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잠언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현숙한 여인, 이제 예전 우리 한국 보통 이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며느리감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러한 며느리를 우리 가문에 허락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그 가수 변진섭 씨가 이제 작곡가 노영심 씨, 피아니스트죠, 곡을 받아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희망사항이라고. 이 노래가 이제 아주 옛날 노래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말이 되지 않는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고, 내 얘기가 재미없으면 안 들어야 되는데 웃어주는 여자,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하면서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제목은 희망사항입니다. 왜냐? 그런 여자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는요, 이제 거기 노래를 부를 때 마지막에 노영심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끝냅니다. 그런 여자에게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하면서, 그런 여자가 있다면은 그런 여자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가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맞받아 치면서 이제 노래가 아주 재밌게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잠언 31장의 말씀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말은 곧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기 나와 있는 여인의 상이 당시 여인의 상하고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잠언 31장의 말씀은 여전히 이제 유대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인의 상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잠언 다음에 다른 부분이 나오지만, 유대교 타나크 성경에는 잠언 다음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31장이 딱 끝나고 나면 현숙한 여인을 딱 이야기한 다음에 룻기가 나와서 그 룻의 아주 현숙한 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룻기가 끝나고 나면 이 타나크,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룻기 후에는 아가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31장의 말은 진짜 그 당시 여인, 가장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보여주고 룻에 대해서 말하고 아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것을 완성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과연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하면서 시작되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에세트 하일이라고 하는 현숙한 여인, 어떻게 보면은 사실을 직역을 하면은 현숙하다라고 우리 한국 말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힘이 센 여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에세트 하일이라는 말은 여인은 여인인데 어떤 여인이냐? 힘이 센 여인입니다. 전사적인 군인과 같은 어떤 이미지를 가진 하일이라고 하는 이 군사, 어떻게 보면은 군인의 이미지를 더 가지고 있는 전사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한국 성경은 현숙한이라고 하는 말로 살짝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 있는 여인, 군인 같은 여인,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약간 번역이 좀 그렇지 같아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힘 있는 아주 강력한 여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여인은 사실은 오늘 여러분 혹시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오늘 제목이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을 지혜를 일종의 의인화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누구냐? 남편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 실제적인 남편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지혜를 얻은 자, 즉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두 가지를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숙한 여인, 즉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인의 모습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보다, 왜냐, 이런 여자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여자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한번 저한테 데리고 와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는데 어떤 시어머니가 나는 이런 여자인 내 며느리만을 얻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집에 어디 무서워서 시집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자라고 우리 자매들이라고 그러면 이런 여인상을 강조한다면은, 이거는 뭐 남자는 집에서 그냥 가만히 먹고 자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여러분, 이런 전사적인 이미지의 여자는 잘 존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본문은 이 현숙한 여인보다는 지혜 있는 자, 즉 지혜를 얻은 자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매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지혜로운 그 전사적인 이미지를 가진 지혜로 한번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아주 전사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지혜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가 우리를 적극적으로 풍요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 보면은 이 지혜로운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을 얻은 자는 그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지만 이 31장 10절부터 31절은요 전사적인 이미지,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 10절부터 31절은 전사적인 영의 서사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다라고 번역해 놓은 이 산업이라는 말은 사실은 약탈물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빼앗은 약탈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그 약탈물이 끊이지가 않는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 히브리적 번역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 당시에 어떻게 전쟁을 나가서 싸움을 합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은 나가서 약탈물을 뺏어온다라고 오늘 사실은 직역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고대 사회에서 비즈니스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가서 최고로, 전쟁보다 더 큰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왜?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도 가서 그냥 다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은 참전하는 이유가 가서 약탈물을 가져오기 때문이고 그것을 분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 그 약탈물에 눈이 먼 모습도 우리가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사들은 나가서 약탈물을 뺏어오는 그 이유로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그 뺏어온 약탈물로 자기의 가족과 공동체를 먹여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것을 아주 완곡하게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다라고 번역해 나왔지만, 사실 합당한 번역은 지혜로운 여자, 현숙한 여인은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 약탈물을 뺏어와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번역이 사실은 맞는 번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구나.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이 전쟁터와도 같은 이 삶에서 정말 발버둥을 쳐도 겨우겨우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지혜는 우리에게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가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전투에서 그것을 이기고 또 그 전투에서 이긴 약탈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대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지혜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 대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도 우리가 거스르면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 그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걸 남녀의 관계로 보면 남자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여자가 그 나간 남편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매끄럽습니다. 남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자, 지혜를 믿는 자의 모든 저와 여러분은 그 지혜를 믿나니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약탈물들이 핍절하지 않겠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지혜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도 주고요, 그를 믿을 때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되게 하고요, 그를 믿을 때 그 지혜가 우리를 핍절하지 않게 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혜의 근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우리 머리로 세상을 살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은 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삶의 어떤 꾀를 말하는 요거 하나 두 개 이런 꾀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고 좀 큰 물주기를 보면서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게 좀 늦게 가는 것 같고, 그게 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고, 주님 쫓아가다가는 세상 이거 못 쫓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지혜의 근본 대신 주님을 쫓아가 그 큰 물줄기를 붙잡고 그 큰 물줄기와 함께 나갈 때 결국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여러분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아주 이 어그레시브한 이 지혜는 저와 여러분을 존경받게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기 보면 지혜는 그저 그냥 우리를 아주 뉴트럴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그러면 이 남편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가? 이 남편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여자가 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집안 다 다스리고 애들 다 키우고 집에 비즈니스 다 해갖고 돈 다 벌어오고 옷 입혀서 옷 입혀주고 남편은 그냥 성문에 앉아가지고 허허허 하고, 세상에 여러분 그런 남자를 존경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인이 다 해줘요. 부인이 그냥 남자는 나가서 일 하나 하지 않고 부인이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하고 그냥 그 남자는 가만히 그 성문에 앉아 로타리 클럽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저 돈 쓰고 폼 잡고 있는 그 남자를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accept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존경받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성공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타이틀이 직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힘이 강력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서워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아주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accept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저희 퀸자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존경을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잠언서의 핵심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일하면서도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존경받게, 인정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정말 입에 버릇처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이 뉴욕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이 뉴욕 전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최소한 담임 목사가 매일 아침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이 사랑하는 분께서 하나님 이 뉴욕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뉴욕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이 뉴욕 전체에서 신앙과 인격이 존경받는 분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대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여전히 존경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결론 지으면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고도 말하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 옆에 있으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잠언이 끝이 나는데요,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31장을 지었다고 하지만 결국 잠언 전체 31장 전체를 기획하고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 솔로몬은 이 잠언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을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라미 여인을 얻었을 수도 있지만 참 나중에 그 삶이 복잡해졌습니다. 여자들 때문에.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의 저자였던 솔로몬 스스로도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데는 어떤 면에서는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귀한 다윗 왕조를 이어나갔지만 수없이 많은 여인들을 그 옆에 들이면서 결국에는 왕조가 쇠약해져 갑니다. 이 솔로몬,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잠언 전체를 기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숙한 여인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여자를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가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 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전사로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지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시고 신뢰하고 나가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그 약탈물과 같이 이곳저곳에서 가져다가 충족하게 채워주실 그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반드시 쓸 때,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거고요, 하나는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탈물처럼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고요, 그 주신 것들을 적절한 곳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쓸 때에 존경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 잘 받으시고요, 지혜롭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주님이 주시는 존경을 함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31장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혜의 근본 되신 우리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